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1절에서부터 3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31절 살아계신 하나님 손안으로 떨어지는 것이 두려운 일이라. 너희가 빚을 받고 난 후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 낸 지난 일들을 기억하라. 너희가 간혹 비방과 고난을 당하여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고 또 그런 처지에 있는 자들과 동료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혀있는 나에게 연민을 갖고 또 너희의 재산을 빼앗기는 것도 기꺼이 당한 것은 하늘에 더 좋고 영구한 재산이 있음을 너희가 너희 안에서 알미니라. 그러므로 너희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리하면 큰 상이 있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조금 있으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누구라도 뒤로 물러나면 그 혼이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하게 될 자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고 오히려 믿어 혼의 구원까지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내용은 오늘 이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여러분들이나 또 오프라인으로 함께 모인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 초대교회 때도 핍박이 너무나도 거셌죠. 그런 가운데 아마도 가족 중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늘 히브리서를 이렇게 받아봐야만 했던 이런 엄중한 상황에 와서까지 이 온 가족이 아마 이 카타콤 동굴에 온 사람들은 제 생각에는 그다지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 뭐 가정에 뭐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나 온 가족이 함께 이 카타콤에까지 와서 믿음을 지키겠다고 왔다면 참 대단하겠지만 아마 그럴 확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고 이곳에 와서 믿음을 지키겠다고 온 사람들은 아마 가족 중에서도 한두 사람 이렇게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겠죠. 그래서 모이다 보니까 이게 가족 중심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이 히브리서는 신앙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아마 여기 이제 금방 읽었던 33절을 좀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32절부터 보세요. 너희가 빚을 받고 난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 낸 지난 일들을 기억하라. 너희는 간혹 비방과 고난을 당하여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고 또 그런 처지에 있는 자들과 동료가 되었으니. 여러분, 딱 여러분들의 형편하고 딱 떨어지는 이야기 아닌가요? 맞지요? 여러분, 우리 다 고난의 큰 싸움을 지난날 견뎌내어 왔고 그 다음 우리가 믿는 믿음은 아까 37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올라가셨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를 받아봐야 했던 이 사람들은 성경을 오늘 37절처럼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가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였고 그 약속을 믿고 지키는 과정 속에서 아마 여기 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지만
오늘 여기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여기 히브리서를 받아봐야만 했던 이런 사람들이 믿는 믿음처럼 이렇게 믿지 않고 다른 이해로 성경을 믿고 있어서 지금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믿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계속 거부를 하고 또 국가에서도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 다 거부하고 그러는 바람에 가족들로부터도 배척을 당하고 사회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국가로부터 배척을 당해서 사실 그들이 비방거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국가나 이런 사람들로부터는 고난을 당하였고 사람들에게는 구경거리가 되었어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그래서 도저히 그곳에 가족들과 사회와 국가와 함께 살 수가 없어서 피신 온 자리가 카타쿰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여기 다 모였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정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나는 액면 그대로 믿었고 그리고 내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자식도 버리고 정말 모든 걸 다 여기 이제 34절에 보면 너희가 갇혀있는 나에게 연민을 갖고 너희 재산을 빼앗기는 것도 기꺼이 당했다는 것은 재산도 다 포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재산만 포기했겠습니까? 자기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놨죠. 직장도 포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어떤 하나의 부담이 되고 하나의 의심이 들어온 게 있었었냐면은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믿는 믿음대로 하자가 없이 분명한가? 혹시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약간의 하자는 있지는 않을까? 좀 내가 이거 뭔가를 이렇게까지 믿지 말아야 하는데 이렇게까지 믿어야 되는 건가? 하는 어떤 확신에 대한 마음에 약간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을 이제 쭉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하는 것 중에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 앞쪽을 보시면 우리 뒤편에 오늘 금방 읽었던 내용을 좀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 어디를 보시냐면은 10장 12절을 한번 보시죠. 이분은 예수님이죠. 한 분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에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다. 속죄제를 드렸다. 속죄제는 뭡니까? 우리 죄를 대신했다는 것이죠. 대속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히 대속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다라는 말은 이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실 그 어떤 것도 더 필요가 없다. 그분은 완전하게 구원하셨다. 그래서 오른편에 앉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다. 제물로 받으시고 속죄 제물로 받으셨다. 한 번. 근데 한 번 속죄제를 드렸는데 영원히 우리에게 구원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18절 보면 이제 이것들을 용서하신 곳에는 더 이상 속죄제가 없다. 우리 제사론 제가 많이 했잖아요. 그걸 참고하시면 돼요.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 때문에 드리는 죄라고 했고 특별히 속죄제는 향기롭지 않은 제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향기롭지 않다고요? 그건 죄 때문에 드리는 제물이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은 정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번 피 흘리심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었고 영원한 속죄를 해주셔서 이제는 너에게 더 이상 어떤 것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됐다. 걱정하지 마라. 네가 믿었던 그 믿음은 완전한 것이고 두 번, 세 번 다른 어떤 조건이 필요가 없다. 너는 잘 믿었고 바로 믿었고 제대로 지금 인내하면서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는데 자 오늘 이쪽 하나 좀 더 봐요. 우리 오늘 연말 모임으로 모였잖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모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조금 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자, 한번 보십시다. 10장 23절 보십시다.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자. 흔들림 없이. 이런 말이 나왔어요. 또 여기 확신이라는 말도 등장을 합니다. 10장에 보니까 무슨 말일까요? 흔들렸다는 거예요. 확신에 대해서 마음에 흔들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정말 그 주님이
내 메시아, 내 구주시오 메시아라는 것에 대해서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었기 때문에 재산도 내려놓고 비방도 고난도 다 감수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왔는데 제일 중요한 마음속에 정말 그분이 나의 구세주일까? 메시아일까? 라는 확신이 흔들려 버리면 다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걸 그 사람들에게 확고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쓴 글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다면 히브리서에서 믿음을 얻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속죄제가 되신 분이고 그분이 십자가에 한 번 흘린 것으로 한 번 피 흘린 것으로 영원한 속죄를 얻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굳게 믿으라. 그러나 너 혼자만의 믿음으로는 그것을 완전하게 확신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권면을 하느냐면 24절에 보면 또 서로 생각하여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 자신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 아시겠습니까? 왜 모이라고 했냐면은 사실 저들이 믿는 믿음에 조금도 하자가 없어요.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혼자 자꾸 고민을 하고 혼자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마음에 약간의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의심이 드는 것은 모여서 네가 부족한, 네가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이해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대화하고 그럼으로써 너의 부족한 부분들을 A라는 사람이 B에게 채워주고 B라는 사람에게 A에게 서로 채워줘서 그래서 모여서 같은 길을 가고 같은 성경을 보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모이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세대 아니겠습니까? 지금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워 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함께 모여서 우리가 서로 간의 부족한 확신들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도움을 줘야 하고 그 다음에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줘야 돼. 격려가 필요한 시간이에요. 사랑과 선행에 대한 격려. 부족한 믿음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은 혼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나눔으로 생기는데 그것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 말씀이 많이 변질될 것이에요. 그래 많이 변질되다 보니까 성경대로 믿는 우리들에게는 뭔가 여기에 대해서 부족하고 모르는 것에 대해서 채워야 할 필요가 있고 내가 지금 결정한 이 길이 맞는가 이런 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같음을 서로 확인함으로써 더 확신 가운데 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믿고 가는 이 믿음이 조금 더 하나님 앞에 하자가 없고 분명한 것이 오늘 10장 35절부터 한번 보세요. 자, 그러므로 너희에게 확신을 버리지 말라. 여기 지금 확신의 문제 때문에 이 말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아까 32절 보니까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자 이렇게 얘기했고 여기 35절에는 그러므로 너희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이 확신이 큰 상이 있대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인내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는 것은 그저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보내는 내가 인내하기 위해서 보내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보시고 훗날 주님이 오셨을 때 여기에 대해서 큰 상을 주시겠답니다. 그러면서 이 상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좀 더 많은 시간을 확신 가운데 우리가 보내야 한다라고 36절에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인내라는 말은 어떤 내가 인내하면서 보내야 될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을 받기, 어떤 약속요? 아까 말하는 큰 상.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지금은 너희가 인내해야 될 시간이다라고 하면서 37절에 보니까 조금 있으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누구라도 뒤로 물러나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에
멸망하게 될 자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믿어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해서 우리는 이게 이 말은 아주 쉽게 표현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죽으면 다 천국 갈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러날 그런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간략하게 준비해 드리면서 어쩌면 이 모임이 지난날 2000년 전에는 카타쿰과 같은 모임일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에 누구도 비방받지 않은 사람이 없었고, 그 다음에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고, 누구에게나 구경거리가 되었던 자들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32절에 보니까, 3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그런 동료들이랍니다. 함께 가는. 틀린 길이 아니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023년 이렇게 함께 바쁜 중에도 추우실 텐데 참 오시느라고 너무 감사하고, 부득불 오시지 못한 분들은 이렇게 함께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히브리서의 지난날 우리 선배들이 이 모임을 보고 그래 잘하고 있어. 우리도 옛날에 그렇게 살았어. 우리도 그래도 끝까지 인내했어. 너희들도 그렇게 인내할 수 있을 거야. 너희들이 가는 길이 맞아. 라고 오늘 히브리서 10장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위로해주고 권면해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잘 모였습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좀 더 인내하시고 좀 더 하나님 앞에 더 나가기를 바라건대,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한 길을 가고 있는 동료임을 잊지 마시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모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히브리서를 받아봐야 했던 이 당황스러웠던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먼 곳 카타쿰 이 동굴에 숨어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혹 내가 실수한 것은 아닐까, 내가 잘못 믿는 것은 아닐까라는 마음의 의구심이 들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해 주면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여서 너희들이 가는 길이 옳고 성경이 그 말을 한 것이 맞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셔서 한 번에 너의 모든 죄를 피 흘림으로 완성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오늘 너희가 주님이 가신 길을 함께 걷고 인내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하면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는 이 격려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것이 아버지 마지막까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에 힘써야 하고 모여서 함께 나누라고 권면했사오니 하나님 이 권면을 귀담아 듣고 잘 모여서 함께 나누는 그런 우리 예레미야 눈물방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